할렐루야.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지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 참 재미난 비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탁월하신 지혜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굴복시키시는 모습, 사랑을 담은 축복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기적들, 때로는 무리를 거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가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또 저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모습들을 외면할 수는 없고 이번에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하는 당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마음의 괴로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말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쩌면 이 말은 가롯 유다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거리를 뛰고 비록 어두워서 도대체 몇 명이나 끌고 왔는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대들이죠. 나름대로 검과 몽치로 무장을 했습니다. 검은 칼이고
몽치는 이제 몽둥이 같은 것이죠. 그런 걸로 이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짰죠. 야, 밤에 어두운데 예수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걱정 마라.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다른 사람 건드릴 필요 없다. 이 사람은 가끔 신비한 능력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단히 잡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그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식사 끝나자마자 나갔죠.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무슨 심부름을 시키신 게 있나 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래, 아이고 주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리고서 온다고 온 것이 성전 경비대 수십 명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자, 입을 맞추자 그 주변에 있었던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댑니다. 이제 뭐 논쟁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죠. 밀고 잡아당기고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때리고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뺐다. 이 야밤에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하고 누가 이 시간에 주님 곁에 서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칼을 빼든 사람은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필요하면 검을 가지고 다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칼을 지니고 다니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영적 전투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무기도 구비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는 검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품 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검이라면 장도가 아니죠. 단검이겠죠. 그래, 누군가 주님을 해치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어서 휘둘렀습니다. 칼을 능숙하게 휘두르는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못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놀라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대 중에 어떤 사람이 귀를 베드로의 칼에 맞았던 모양입니다. 귀가 떨어졌다. 귀가 떨어졌다. 예리하게 귀만 떨어뜨려야지 하고 휘두른 게 아닌데 다행히 다른 얼굴에 치명상을 입지는 않고 귀가 잘려나간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또 소리 지르고 뭐 아마 피도 흘리고 막 또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을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식 이름으로 말코스죠. 말코스.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시는 와중에도 베드로에게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빨리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리고 그 말고에 땅에 떨어졌던 귀를 다시 그의 얼굴에 붙여주시는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고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보면 본래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 이름의 특성을 보면 학자들의 말은 나바티안 사람일 것이다. 결국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경비대로 고용을 했을 정도로 당시 제사장들은 영적인 감각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귀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 사실 그날 밤에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갔던 사람입니다. 거칠게 주님의 몸을 잡아당기는데 누군가 휘둘렀던 칼에 저는 귀가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주님께서 제 귀를 어루만져 주시더니 제 귀가 도로 다시 제 귀에 붙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흉악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귀가 땅에 떨어졌다 다시 제 얼굴에 붙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간증을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가르쳤고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이렇게 밤중에 와서 무장을 하고 와서 나를 잡는구나. 그들이 자신을 체포하는 일이 얼마나 비겁하고 부당한 일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은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여 그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를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다투던 제자들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용맹무쌍하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저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뒤에 보면 베드로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 곁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이름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잡히다 보니까 그 배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청년이 누군지 모르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가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청년은 아마 마가였을 것이다.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그 집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던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뒤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밤에 추우니까 밤에 잠잘 때 입는 옷을 입다가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채 혼니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따라 나간 것이죠. 혼니불을 뒤집어 쓰면 밤에 쌀쌀할 때 보온도 되고 그리고 어두울 때 자신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기도했던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 요한은 또 거리를 두고
주님의 일행을 뒤따라갔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예수님이 잡혀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 마가라는 청년이 젊은 치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따라갔더니 이제 예수님을 연행하러 왔던 성전 경비대 사람들이 누가 따라오니까 너는 누구냐 하고 잡으려고 할 때 깜짝 놀라서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그 큰 그림 속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작가들도 여러 등장인물 사이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죠.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가 나부랭이가 쓴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청년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선교 현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걸 반대를 했었죠. 그랬던 마가였는데 매우 믿음이 약했고 여러 고난을 잘 견뎌내지 못한 그런 어떤 아쉽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 곁에서 베드로 사도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도 그가 참 좋은 주의 일꾼이 된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쓴 복음서지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베드로가 쓴 복음서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서 기록의 내용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베드로가 여러 번 검토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도 우리가 복음서로 인정할 수 있다. 누가복음 마찬가지로 바울사도 곁에 있었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복음서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데 자기 스승이신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괜찮으니 기록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막 칼을 휘두르는 게 정확히 누구인지 어쩌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차마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해 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이 곁에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기록자인 마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12제자였죠? 11제자가 도망갔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붙잡히기 직전에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외로움에, 고독함에 던져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예수님을 더 이상 돕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주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지경에 주님께서 버려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버리면 안 되는데 다 버렸어요. 예수님과 거의 3년 가까이 합숙 훈련을 했던 제자들도 주님을 버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일주일에 8번 예배드리, 일주일에 8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8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나마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기도하지 않은 제자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외롭게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누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고난과 모욕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외로운 주님을 누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며 공감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뿐이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외롭게 혼자 기도하시는데 함께 기도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심정을 공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성경책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그거 밟고 지나가서 살아남은 성도도 있고 그거 거절하고 처형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평생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순교를 당한 목사님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또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버려야 하고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배반해야 합니까? 이제 그 배반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진실하고 참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도 그저 말뿐일 수도 있고 선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결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아야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배반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어? 그렇게 한 번 더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근신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